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성과 항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제자리를 지키며 또한 서로를 또한 지탱하며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여전히 이 땅에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 알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모든 것 불안해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또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담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나라의 법을 가슴에 담고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법을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가끔 예로 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 방법으로 면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면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접혀지는 시퍼런 그 면도칼을 이렇게 벽 한 면에 매달려 있는 가죽끈에 쓱쓱 갈아서는 그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면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당시 이발관에서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기에 쉽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고요. 정말 위험한 면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면도하다가 베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심지어 이발소에서 이발사의 실수로 상처가 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만약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이런 면도칼로 면도를 하고 계실 때 3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면도를 하는 아버지에게 가서는 줘 그러면서 그 면도칼을 달라고 하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또 달라고 하니까 너무 귀여워서 냉큼 그 면도칼을 아이의 손에 쥐어줄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no, 안 돼 라고 말해야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아버지겠지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귀엽다고 이거 주면 그것은 그를 상하게 할 위험한 무기가 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10살 정도 됐다고 칩시다. 이제 이 아이는 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됐죠. 이 아이가 면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와서는 아버지, 그 칼을 주시면 안 돼요? 아빠 줘요 라고 조르면 그때는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인자하게 묻겠지요. 왜? 어디에 쓰려고? 나도 한번 해보게요. 그러면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겠지요. 너는 아직 이 칼이 필요 없단다. 그런데 언젠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는 칼이 아니란다 라면서 타이를 것입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 칼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해주겠죠. 이제 이 아이가 어느덧 10대 후반이 되었고요, 거무스름한 수염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큼 자란 아들은 면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그 면도칼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면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거무스름한 수염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면도칼이 필요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싸, 나도 새 면도칼 사야지, 이거 주고 나는 좋은 거 바꾸면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쓰던 면도칼을 아들에게 주고 자기는 새 것을 사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럼 진짜 나와의 관계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자신은 이가 이곳저곳 빠져 면도할 때 상처를 내기도 하는 헌 면도칼 계속 쓰실 것이고요,
아들에게는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면도칼을 아들에게 사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만큼 자란 아들이 대견하고 마음에는 매우 기쁘고 또한 마음에는 흐뭇함이 그렇게 깃들겠지요.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종종 어릴 때 봤던 면도칼, 면도하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노 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wait, 즉 기다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yes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그것이 필요한 시기가 임했다고 판단하실 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no 하시든 wait 기다리다 하시든 yes 그래 주마 하시든 사실은 같은 응답인 것이지요.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임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의 기저에 이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Yes and more. 그래 주마, 그리고 더 주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우리 기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면 위험할까봐 때론 노하실 때도 있고요. 아직은 필요치 않기에 기다리라, wait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기저에 깔린 하나님의 마음은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양한 기도 응답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면도칼을 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는 전 교우들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사무엘 하를 통해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즉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사건과 그 사건을 실행할 때 발생됐던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기본으로 어떤 토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토위에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교사 삼아 적절한 안내자로 삼아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음에 깃들었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열망,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깃들었던 가장 큰 열망, 가장 큰 소망,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깃든 가장 큰 소망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쳐서 무찌르고 평안한 세월이 임하자 자신은 왕궁, 즉 편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텐트 가운데 있어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온전한 예배를 위한 처소조차 없는 것에 대해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상의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심중을 헤아린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나단은 다윗의 생각을 존중했고요, 또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전 왕인 사울과는 확연히 다른 다윗의 마음을 나단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될 일만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긴 말을 나단의 입에 넣어주시고는 다윗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다윗에게 미안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 흐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해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듯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 설명과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며 이곳 저곳에 있었지만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내가 백향목 온전한 집을 갖고 싶다고 이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나 이 일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요청한 적 있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민망해하고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 서운하지 않다. 나 집을 지어 달란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요구한 적도 없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다윗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하셨던 약속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조차 다윗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땅 위에 어떤 이름보다도 위대하고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시지요? 아래 위로 파란 선이 있고 가운데 하얀 바탕 위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이 국기의 이름이 모건 데이빗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방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에요. 모건 데이빗.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양 대부분에는 이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다윗의 영광을 사모하며 다윗의 방패가 우리의 보호자다 하는 고백을 지금도 안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국기를 모건 데이빗이라고 이름 붙여 그 문양을 만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조차 그 이름을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으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굴까에 대해서 솔로몬은 정의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같다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서 기자는 주신 분복을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주어진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지위와 여건,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가장 복된 인생은 내게 주신 분복을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은혜를 평안히 누리고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눈 감고 내 은혜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 은혜는 네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 나라 왕이 복을 받으면 결국 그 나라가 다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확인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11절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으면서 다윗아,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들 대에 가서야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짓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런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집을 보존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복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오늘 그 약속이 지금도 여러 시대, 오는 모든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 첫 성경을, 그 첫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성경 마태복음 그 1장 1절은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영원한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그의 계통을 쫓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의 자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렇게 인침을 받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으로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신약은 선포하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바로 18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전해 들은 다윗,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하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는 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데 오늘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 종이 이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격에 찬 기도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기도한 후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보다, 그 가정보다 복된 인생, 가정은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복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의 자손까지도 대대로 이 복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결론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이 아름다운 복,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올려드렸던 다윗의 기도, 이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 동천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워 복을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격에 찬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 이 아름다운 순환이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금 이 시대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죠. 다윗의 바람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이,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받을 수 없단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었던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게 하사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시겠다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이 보기에는 비록 노 같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가장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셔서 실행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입을 통해 감사와 감격 어린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야 마셨던 거죠. 베벌리 쉐아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1930년대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던 시기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교회에서 찬송 피아노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배 때 봉사할 찬송을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회사 문제로 인해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혹독한 구조조정, 임금 삭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닥쳤던 그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서 잘 연습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는 건반 위에 놓여있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이름을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이 쉐아의 어머니였던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 슬그머니 피아노 앞에 그가 앉아서 늘 연습했기에 써놓고 갔던 어머니의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원했던 거죠. 쉐아는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한 젊은이의 방황을 멈추게 한 것이지요. 쉐아에게 있어 그의 어머니는 인생의 교통 순경과도 같았던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고요. 한없이 시간만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 속에 내 팽개쳐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찾아 누군가에게 핑계거리를 전가하기 위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 삶의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 삶의 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희미해진 것은 없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요구에 대해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주면 그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위험하고 손해가 될 수도 있으면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것으로 yes and more, 그래 주마, 그리고 더 주마,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응답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yes and more, 그래 주마, 그리고 더 주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마. 하나님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경험하며 그 입술에 찬양이 끊임없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절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때를 통해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사 그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라고 거절된 것 같을 때도, 기다리라 한없이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때가 되매 높이시고 yes and more, 그래 주마, 그리고 더 주마 약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